지난주에 우리는 이 룻이 끝까지 믿음의 결심을 굳게 했던 것 함께 묵상했었지요. 이제 룻과 나오미는 그 긴 여정의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믿음의 결심을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 순종의 걸음의 끝에 이제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죠. 룻에게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공동체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일 오전에 말씀 나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왔으니까 이제 금방 하나님이 행하시는 좋은 또 이런 형편들이 열리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지만 여전히 또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룻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동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결심을 지켰습니다. 믿음대로 최선의 선택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이제 모압 여인인 룻에게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큰 결심을 하고 왔지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룻에게 그렇게 믿음의 큰 위로와 보상이 될 만한 일이 얼른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했던 것 우리가 봤었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 일어섰던 것 봤습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돌아오게 되었지만 막상 돌아와 봤을 때 기대했던 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반전 이런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모압에서 경험하는 것 못지않은 참 쉽지 않은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19절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또는 10년이 넘도록 10수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조차 없었던 그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에 반가워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반가운 인사와 문안 앞에 나오미가 하고 있는 고백, 대답, 그것이 20절에 있는 내용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름을 바꾼 것처럼 말하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름이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나오미라는 이 단어의 뜻이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더 이상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붙일 사람이 아니다. 마라라 부르라 했지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괴로움이라 불러야 할 만큼 내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할 만합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10수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처음 모압으로 가야겠다 결심했을 때 좋은 계획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흉년 때문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모압에서의 세월은 어떻습니까? 더 반복해서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지요. 베들레헴을 떠나는 그 시절부터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기까지 나오미는 어느 한 시절도 마음 편하게 즐거워할 수 없는, 웃을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딱 도착해서
맞닥뜨리는 또 하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겪었던 고난도 아픔이지만 지금까지 겪었던 이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이 고난과 고통의 세월의 의미를 어떤 말로도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또 한 번 마주하게 됩니다. 뭐라고 달리 말할 길이 없어요.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 외에는 꺼내놓을 말이 없습니다. 21절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우리의 인생도 좀 비슷합니다. 안 힘들 수는 없잖아요.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조금 힘들어도, 아니 좀 많이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내 신앙과 내 기도와 내 믿음의 근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어려움이면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울면서라도 소화를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버티기도 하고 용기도 얻고 감당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연단을 위한, 훈련을 위한 시련이다 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어려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겪어왔던 십수년의 세월의 고통은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들이 아니었지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여정을,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가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을 또 하나를 안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23편 4절 표현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이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조차도 이제 방향을 잃어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다른 것을 명령하시거나 왜 내가 나의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오미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살아 계시는지를 다시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문의 주인공인, 본문의 기록 속에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나오미나 룻은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등장인물로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가 안 보입니다. 본문을 읽을 수 있는 우리에게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봐라, 나오미와 룻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나는 준비하고 있고 나는 일하고 있는 것을 너는 보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어떻게 살아계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조금씩 나타내 주시는데요. 여러분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본문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약간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가 19절, 20절 보면서 다 확인했습니다. 룻과 나오미 일행은 사실 이미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와서 고향 사람들과 인사도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그랬는데 22절에 또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왔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을 뒤늦게 다시 기록하고 계시죠? 시간 순서가 마치 뒤죽박죽된 것처럼. 그럼 22절에 돌아왔다는 말씀인가? 19절에 돌아왔다는 말씀인가? 보이십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때가 어떤 때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어떤 때이냐? 어떤 때입니까? 어느 때라고 말씀하셨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 때를 보리 추수가 시작될 그 무렵에 딱 맞게 도착하도록 그들의 걸음과 그들의 결심과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시간에 맞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돌아와 도착한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될 그때는 나오미도 몰랐고 룻도 몰랐지만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여 이끌어 드신 때라는 사실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돌아왔기 때문에 비록 이 두 사람이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경작할 땅을 얻을 수도 없지만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였기 때문에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때였기 때문에 룻은 하나님이 비밀과도 같이 놀랍게 예비해 놓으셨던 이 가정의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신실한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를 준비하셨고 인도하십니다. 누가 이걸 미리 알고 계산해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요.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일어날 일도 막연히 짐작할 뿐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의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22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십시오. 본문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으면 더 명확했겠지만 본문이 기록될 때 하나님을 주어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더라, 이것을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나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이러이러하게 예비를 해 놓으셨구나. 지나고 나면 보일 때가 많지만 지나기 전에는 그 인생의 수렁을 지나고 그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고요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안 보이는 게 안 계신다는 뜻이 아니지요. 고요하고 침묵 가운데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라는 뜻이 아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지금 가면 볼이 추수할 때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삭을 주울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앞으로 있을 어떤 일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모를 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어떤 때를 우리도 모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어떤 때를 향하여 가까이 또 새롭게 다가가고 있음을 여러분 잘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예비해 놓으셨다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인데요. 2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네, 보아스라는 이름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걸까?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너무 많고 또 복잡하기도 합니다. 뒤에 보면 이 룻기의 내용이 진행돼 가면서 우리는 차차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차차 우리가 확인해 가기로 하고, 여기서는 중요한 사실 하나만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지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정말 적절하고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 우린 누군지 잘 모릅니다. 나오미도 모릅니다. 적어도 옛날에 베들레헴 살 때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 들어본 적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나오미의 기억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룻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예비하신 인물이 너무 적절하고 너무 딱 맞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황에 가장 정확한 도움이 될 조건을 다 갖춘 인물이에요. 2장 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 이것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친족이어야 하는데 딱 친족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력한 자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지요.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힘이 꼭 육체적인 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힘, 영적인 힘, 관계적이고 사회적인 힘,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인품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인 영향력 면에서도 그렇고 능력과 여건을 두루 갖춘 인물이에요. 이 나오미의 집안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나설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랍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빈틈없이 예비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하고 룻은 아직 이 보아스라는 인물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잠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올 때 같이 출발은 했지만 이 두 며느리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오미 자신에게는 이 며느리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하나님께는 완벽한 대안이 있었지요.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를 머물도록 모압으로 돌아가도록 권면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며 기도는 해주었지만 그에 합당한 것을 어떤 것도 나오미는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가 축복했던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에 나오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대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에게 선대해 주실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대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길과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거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안이 반드시 있음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소망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보이던 길도 보이고 잃어버렸던 힘도 다시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3절까지 오늘 본문을 다 읽었지만 2절, 3절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은 조금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략하게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대안을 어떻게 꺼내어 사용하시는가? 보리 추수의 시기를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룻은 이 때를 잘 사용하여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위해 나갑니다. 누구의 밭인지 모르지요. 갔습니다. 그리고 허용해 주는 그 밭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룻의 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아스의 밭인 줄 모르고 가서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신실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 시간에 그 밭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온전한 계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반드시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대하시는 믿음 잘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안 보인다고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처럼 당황하거나
울거나 낙심하지 말고 안 보일지라도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십니다. 아직 우리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어 두렵고 낙심스럽고 실망스러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후에 히브리서 11장 3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손에 쥐지는 못하였습니다. 끝까지 손에 쥐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확실히 믿었지만 그 믿음의 증거도 가졌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약속된 것을 손에 얻지 못하는 빈손으로 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건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믿음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무능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손에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좌절하고 주저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고 계시지요? 지금도 똑같이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똑같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어떤 삶의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에 소망의 빛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소망의 빛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